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바빠서 하루 좀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가는 동안에 배워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까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원역사라 그렇게 부르지요.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마침내 혼란을 갖고 왔던 바벨탑 사건이 그 앞에까지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도를 넘어서서 그 참 자유를 방종으로 삼았던 인간의 원역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하신가?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인간의 큰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참 깊은 죄성, 그것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만회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이 혼돈하고 소위 노아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걸 알고는 그것마저도 피해보려고 계획적으로 높은 탑을 쌓아가는 바벨탑 사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가 거기서 답을 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데 죄로 인해서 또 자유의 남욕으로 말미암아 이거 죄의 남욕이라고 하는 건 결국 탐욕이지요. 뭐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서 다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기댈 언덕이 도무지 없는 희망 없음. 아마 그런 세계 아니었을까요? 희망 없음. 그러니까 앞을 봐도 미래가 없어서 더 이상 기대를 얻은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절망이 11장까지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였다고 하는 것이 드디어 창세기 12장으로 시작됩니다.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구나. 여러분, 그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하는 것이 마태복음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그 장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 보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도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보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장엄한 선포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요. 데라.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같이 하나님께서 불렀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그 데라의 아들 이름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름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하란이고 여기 하란에 갔다고 하는 장소 이름은 카란입니다. 사실은 카란인데 바람하기 뭐해서 우리말로 표현해서 하란이라고 같이 썼습니다만은 사람 이름은 하란이고 그 장소 이름은 카란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뭐 아기가 없었지요. 그리고는 그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마도 셋째 아들 하란이 뭐 순서로 봐서 누가 누군지 누가 첫째인지 알 길이 없지만은 하란이 그 셋째 아들이 아니면 뭐 첫째 아들인 간에 어쨌든 하란이 죽었어요. 그 다른 어떤 그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하란이 원래 셋째 아들인데 원래 순서대로 결혼할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셋째 아들이었던 하란이 나가서 아마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뭐 그까지 할 것도 없고 어쨌든 그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그의 아들 롯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드디어 함께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렇게 떠나오게 돼서 카란이라고 하는 게 도착하게 됐는데 이때 그 카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번창하게 돼서 거기 앉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우르에서 떠나지 않았겠어요. 같이 추측컨대.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데 도착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지고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니까 이 데라가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란에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렀는지 아니면 우르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명을 받아서 오다가 아버지는 사명을 망각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불뜻 일으켜 세우면서 앞으로 가자고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떠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게 늘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은 고고학 발굴하게 되면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우르 지방은 쿠웨이트 조금 북쪽입니다. 이라크로 봐서는 남쪽이죠. 한참 남쪽인데 지금으로 보면 쿠웨이트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 그 우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근데 그 우르라고 하는 지방은 이 고고학 발굴해 보았더니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벌써 한
4천년 전 아닙니까? 4천년 전에 2층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2층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에 이어서 비가 떨어지면 빗물을 모아 받는 빗물바지도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뭐 사막이다, 황폐한 그 사막이다, 그렇게 불려지겠습니다만은 그 한 4천년 전,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거기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지요. 어쨌든 간에 아주 그렇게 2층 집으로 살았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만 해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떠나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 길이 없는데 자기의 그 도시 같은 아주 풍요로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험악한 곳. 아마 냉장고 놓고 살든 또 샤워도 하고 마음대로 풍요롭게 살던, 문명의 혜택을 다 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요즘 그 캠핑하고 뭐 텐트 치고 뭐 그래 캠프 생활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대유행이라고 합니다만은 보니까 장비란 장비, 좋은 장비, 값싼 장비는 다 갖고 가더구만요. 그러면 뭐 하려고 텐트 생활하는 겁니까? 그런데 가서 하려면 야영 생활하면서 그냥 텐트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장비들을 뭐 최신식 가스, 바나나 뭐 이런 것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으로 생활하는 즐거움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만은 좋은 바나, 좋은 테이블, 좋은 아이스박스 뭐 좋다는 건 다 갖고 가서 또 좋은 난로, 석유 난로까지 다 갖고 가서 생활하면서 야영 생활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정말 질병도 있고 짐승의 위협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참 불편하게 짝이 없는, 소위 전기도 없는 그런 세상에 그들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지요. 하여튼 간에 떠나라고 하는 말 듣고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만든 얘기,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아버지가 만들어서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 부셔버렸다, 뭐 그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암만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 다 만든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은 뭐 우상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기독교가 각색해서 한 말도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실이 아는 얘기를 부풀려 얘기하는 것은 좀 은혜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 예화도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저는 느껴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우르에서 떠날 때 보여줄 땅이 어디 있는지 그 당시 뭐 지도가 있기를 했어요. 뭐 아무것도 뭐 없었잖아요. 정처 없는 길이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그런 가르쳐준, 영화처럼 보여주는 그런 생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종종 막무가내로 떠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이 지금 영화 한 장면처럼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생활할 땅을 영화처럼 필름처럼 보여주셨다. 그렇게 너무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들도 없지 않았어요. 자식이 많았더라면 뭐 자식 믿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도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75세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할 만큼의 그런 나이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조금 초등학교 때쯤 됐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 친척 가운데 파라과이로 이민 가는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같이 가자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될 때에 부산에 이렇게 항구에 가서 그 테이프를 던지면서 뭐 그 당시에 얘기 들으니까 파라과이까지 뭐 2달 동안 항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친척 되는 분의 아들이 공부도 다 잘해서 자식들이 다 경기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던 때였었는데 그렇게 출발하는 장면을 제가 지금도 어릴 때 일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 아버지하고 아마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성큼 내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너무 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참 모험을 할 나이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이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아주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그때 가르쳐 주마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이틀인가 3일 동안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아주 훈련하고는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는 팀을 짜가지고는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팀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가라앉은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떠나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 팀이 되어서 기타도 하나 들고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제가 따라갔었는데 여러분 참 이 갈림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런 갈림길에 놓이게 되면 거기서 기타나 배낭이나 다 내려놓고는 거기다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요. 참 그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감동이 오는데 누가 나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마침내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를 느낀다고 하는 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다 비가 주룩주룩 막 오는데 갈림길에 다 배낭을 내려놓고는 비를 주룩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마 이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외롭게 떠났다. 너무 그렇게 볼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순간순간 지시를 받으면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것 아니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계는 여기보다 더 나은 세계가 너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었겠어요. 그때 사람의 숫자가 곧 힘이었는데, 더군다나 사막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적과 싸우다가 패배하게 되면 그러면 모래밭에 묻히게 되면 그뿐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힘쓸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강력한 부족을 만나게 되면 조공을 바치든지 어서 빨리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됐습니다. 괜히 만용을 부리다가는 다 몰살당해서 모래에 묻히고 그거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 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 당시 주변에 큰 나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나일강에 있던 이집트 문화가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존재적인 그런 존재적 존재로 너희를 키우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희망이 있을 때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밥 먹으면서 식기도를 하잖아요. 식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이방 땅에서 밥을 먹지만 내일 아침에는 예루살렘에서 먹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방에서 밥을 먹지만은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먹으리라. 이것이 저들의 기도였고 식구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에서의 삶을 살지만은 마음을 늘 예루살렘에 두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면 이 축복은 지금 현재 이런 복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현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어서 너를 보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은 아마 짐승보다는 아마 만날 사람 아니었을까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는 그런 아주 뻘과 같은, 아주 늪과 같은 그런 삶이 전개되어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런 힘을 주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조용필의 노래 있지요. 꿈이라고 하는 노래. 사람들은 저마다 먼 길을 떠나, 제 가사를 잘 모릅니다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눈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여러분,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 않네. 숲과 늪과 같은 인생인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고통.
이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 조용필 씨가 그 서울 와서 생활하면서 이런 그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사를 썼다고 한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할 길을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저 사람이 좀 만나게 될 사람들이 적인지 아니면 친구가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삶 가운데 마치 늪과 같은 세상이고, 뿐만 아니라 누가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말하지도 않는 그런 이 이민자의 삶과도 같고 어려운 삶, 이런 처지형편 같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면서, 야, 네가 만난 사람 축복하면 그 사람 복받게 될 거고, 야, 그 사람 못되게 굴어서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줄게. 이런 능력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더 다음 편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편이고 또 2편이 또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고 그렇지 않더라도 늪 같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곧 뵙겠습니다.